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주 큰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보응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듯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성전에서 이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과 또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전 감독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에 나무 고랑이나 쇠고랑을 채우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스홀이 그 총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스홀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이 바스홀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호루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호루스가 뭐냐 하면 바로 애굽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 이름이 임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임멜은 뭐 제사장이었겠죠. 근데 아들의 이름을 이 바스올, 이 호루스의 아들, 이 그 애굽의 신의 이름, 그 이름을 따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 당시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멜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조직된 24반차의 제사장 계열 가운데 16번째 계열 16반차에 뽑힌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올이 그 이스라엘 제사장 가운데 24반열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냐면요,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뒤를 이어서 총감독이 된 자가 스바냐거든요. 스바냐가 이 부제사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맡았던 이 총감독직은 대제사장 다음가는 고위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정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바스올은 혈통과 가문으로 보나 또 지위나 권세로 보다 당시 사회적으로선 아주 대단한 자리에 선 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 사회적 명망과는 상반되게 영적으로는 심히 어둡고 무지해요. 영적으로는 병든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성전 내에서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가 뭐냐면 예레미야를 붙잡아 구타하고 이 착고를 채운 것입니다. 이걸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패역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설교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그 반응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를 대적하고 불온한 사상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타해요.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신실한 선지자를 핍박하는 모습이야말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였는지, 완악한 삶을 사는 자였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패역한 삶의 자세로 인해서 결국 그는 자신이 영구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이 결박당하고 이박당에 끌려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던 것이요. 이러한 이 바스올의 면모는 과거 영적으로 어두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행함으로써 받은 이 권세와 축복은 물론이고 한꺼번에 자식들과 함께 멸망에 이르고만, 우리 제사장 한 명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비참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내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는 은혜와 축복 또 세상에서 알아주는 자리에 서기보다 먼저 우리의 첫 자리,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기도함의 말씀과 진리에 합당하도록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오고 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넘어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겠지만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해 보인다고 해도 이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은 오늘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무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큰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내면과 그리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걸 헤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자리,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세상 누구보다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정귀한 자로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오늘도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성전의 이 총감독은 직무상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아주 엄한 표정과 또 고압적인 태도를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스올이 사방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의 마골 미사빔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셔요. 사방이 두려움, 마골 미사빔. 문제는 그 두려움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신과 이 친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다가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거민들이 포로가 되거나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솔과 같이 진실하지 못한 이 제사장들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욕보이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 폭행을 했는데요. 이는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의 칼에 죽게 될 것을 확증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 이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그 순간들이 아마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손에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은 결국 그가 행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내가 했던 대로 내가 당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은혜 자리에 저 여러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와 내 집이 포로가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에 고랑을 차는 것은 여러분 주로 전쟁 포로들이 당하는 것인데요. 바솔은 예레미야가 성전을 소란하게 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지요. 그러면서도 그를 모욕하기 위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고랑을 채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바솔이 예레미야가 한 행위대로 곧 바벨론이 예루살렘에게 행할 그 행위가 될 거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재물은 이 바벨론에 탈취당할 것이고 바솔은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이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바솔은 바벨론에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 권력을 남용해 선한 자를 때리고 모욕한 자는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당하게 되어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이 원칙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는 자기 비판으로 비판당할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부지중에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바솔의 권력은 정직한 선지자들을 욕보이라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 욕보이는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은 더 큰 힘에 제압당하고 이 재산이 있다고 함부로 이 갑질하는 자들은 더 큰 부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산이나 지위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합해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말씀 전하는 자리 그 십자가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그 증인의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서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의 고난은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복된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권세를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세워져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명예와 이 성공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